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게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8장 15절에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나오는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 안수기도 한번 받아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제자들이 그 앞에 막습니다. 예수님 피곤합니다. 예수님 지금 힘이 듭니다. 예수님 앞에 함부로 이렇게 나오지 마십시오 하면서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용납함을 금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여 금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입니다. 또한 어린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어린아이 같이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담는지를 오늘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에 같다.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그 메시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받고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럼 하나님 나라는 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가느냐라고 계십니다. 그럼 어린아이 어떤 모습을 얘기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요, 어린아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에도 필요 없고 율법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인구 조사를 할 때도 누구의 명수는 빠졌느냐? 어린아이의 명수를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시하느냐? 성경에서 말하기를 어린아이는 다 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계수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인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대해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 부족한 존재로서 언급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뭐라고요? 율법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덕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뭐라느냐? 그 어린아이가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냐 그들은 천국을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까지 했다고만 합니다. 이는 그들이 공덕이 없고 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오는 것은 귀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귀찮게 할까 생각해서 제자들이 그들을 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를 꾸짖고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용납하라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생각하는 거 다르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설명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동일한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4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 누가 크다는 얘기는요, 누가 덕이 많습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선을 많이 베풀어 가지고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큰 자는 누굽니까? 라고 묻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추다는 것은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중심에서 고집피지 않고 좋은 것은 배우고요, 안 좋은 것은 변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낮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낮추다는 것은 언제든지 좋은 것은 취할 수 있고 안 좋은 것은 버릴 수 있는 상태가 다짐이 되어 있는 사람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기독교 신앙에서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를 의미할 때 낮추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 어린아이같이 낮추지 않고서는 바로 어디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언급하신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은요. 이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투고 있어요.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낮추는가? 그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18장 앞절에 나오는 두 가지의 이야기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판장은 공의로워야 되는데 불의하대요. 그리고 그는 뭐합니까?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다고 얘기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내 말 한마디에 옳고 그름이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온 것처럼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 그리고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그에게 없어요. 그런데 딱 봤더니 재판장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불의하든 어떤지 간에 그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에게 매달립니다. 내 문제를 뭐 해달라고요? 해결해달라고. 근데 재판장이 뭐냐면 첫째는 그 여인을 무시합니다. 근데 계속 번거롭게 괴롭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괴로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괴롭힘 매달림에 결국 그 억울함을 풀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천부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는 뭐라냐? 이 불의한 재판장에 매달리는 과부의 모습을 기도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믿음 있다는 사람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문제가 발생할 때 억울하잖아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했거든요. 예전에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어린아이처럼 떼쓰면서 기다렸어요.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끊임없이 매달렸는데 마지막 때 되면 매달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주님 앞에 외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떤 마음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만 하지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모습, 요구가 들어지지 않았을 때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기도는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 누구처럼요? 어린아이처럼. 매달리고 얻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달리는 모습, 그것을 기도라고 첫 번째 가리키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라고 본인이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천국 가는 사람. 나는 공덕이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고 10분의 1, 11조도 잘 내고 금식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정직한 사람. 나는 죄에서 먼 사람. 나는 똑바로 사는 사람.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죠. 바리새인의 기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게 감사합니다. 그것도 기도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 저기 있는 세리처럼 나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세리와 다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의롭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뭐가 없어요? 회개도 없고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자신이 천국 가는 데는 자기처럼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라 하느냐? 자기가 큰 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자기의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그런데 세리를 하다 보니 매국노 취급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어딨냐고. 민족의 등을 빼먹는다고.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그 마음을 듣고 그 말을 들 때마다 괴롭습니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죄인하고 기억하면 장기와 그리고 더러운 사람들의 일들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세리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뭐냐냐? 죄인입니다. 그럼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뭐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죄가 많습니다. 내가 살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잘못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주님 없으면 나갈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 바리새인 기도 안 들어. 누구의 기도요? 세리의 기도를 듣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무슨 가능성이 있을 때,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바리새인은요 절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누구처럼요? 바리새인 중엔 바리새인 사도 바울 같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뒤집어지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고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충성이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리는 안 그렇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죄인인 것 압니다. 자신은 부족한 것을 알거든요. 성경에 말하기를 바리새인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 어른들의 기도예요.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나는 내가 맞습니다. 내 하는 일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나는 쟤보다 낫습니다. 어른 기도입니다. 그러나 어린이 기도는 아닙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잘못을 내가 압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이 누구의 기도느냐?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요 본능적으로 압니다. 뭘 아느냐? 부모가 필요하다는 것. 어린아이들은 알아요. 뭘 아느냐? 부모가 없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내가 뭐 하는 것? 부모의 보호와 부모의 필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어린아이는요 누가 필요한 걸 안다고요? 주님이 필요한 걸 알아요. 내가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뭡니까?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오는 것이 옳은 것을 알고 그 옳은 길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정처럼 자기 중심에 선 사람, 교만한 사람,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말하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과부처럼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필요합니다. 세리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낮추어 나가는 모습. 그것을 뭐라고요? 자기를 낮춘다, 어린아이에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한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과 겸손함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뭐하지 않으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열린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뭘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나의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왜 나에게 줄까? 왜 나에게 이것을 줬을까? 음료수를 하나 떠다 줘도 왜 나에게 음료수를 떠다 줬을까? 저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친절을 베풀까 생각한다고요. 어린아이들은 뭐라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받아서 그 선물을 받고 누리는데, 오히려 어른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상에서 무엇을 주는 것이 뭐가 되느냐? 부담이 돼요. 저 사람이 뭘 주면 내가 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뭘 주면 무슨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감사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처럼요. 어린아이처럼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12에 전립증 걸린 여인 뭐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낫는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요. 옷자락 잡는 거랑 치료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치료받는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옷자락만 잡아도 치료받는다는 그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죠. 복음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응답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른처럼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적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 한 교회에 사역하던 한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목사님 부부가 사역 문제,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 얽혀서 마음이 괴로워 힘들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너무나 기도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 기도하는데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왜 응답이 더딘지 낙심하고 괴로워서 그 모습이 그 딸아이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지켜보던 그 모습을 통해서 딸아이가 조용히 엄마에게 다가와서 얘기했습니다. 엄마, 왜 기도하는데 걱정해? 왜 기도하는데 괴로워해?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말에 좀 난처했어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 어떻게 이 일들을 풀지 궁금하다. 내가 너무 모르니까 눈앞이 깜깜해서 몰라. 그래서 너무 괴로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된다고. 그냥 믿었으면 받는 거 아니야. 왜 걱정해서 기도해? 기도했으면 그냥 받는 거지. 아멘하고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딸 아이가 이야기했대요. 엄마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딸의 말이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확신한 겁니다. 아, 그래. 주님 앞에 받을 때 그냥 받는 거지. 그걸 가지고 받은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왜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는지.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결과를 따지고 계산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 근데 어린아이는 굉장히 단순해 가지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목사님 부부가 그날 아이의 말에 도전을 받고 그 말에 붙잡고 오랜만에 깊은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어른처럼 믿었습니다. 내가 책임진다고. 내가 뭐 한다고. 너무 어른처럼 믿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문제를 내가 어른처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며칠 뒤 그 문제가 정말로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잘 해결됐다라고 말합니다. 해결된 후에 목사님 부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나라는 복잡하게 따지는 어른의 머리가 아니라 단순하게 믿는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제 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도는요 그렇습니다. 뭘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거든요.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해결하세요. 놀랍게도 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응답 비결은 똑같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밀러도 유명한 설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모두 뭐라느냐 어린아이 같이 믿으라는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빌리 그램 목사님 역시 어린아이의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셨어요. 한 집회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빌리 그램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신학자들도 의심해서 연구하고 많은 목사님도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확신 있게 설교하며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때 빌리 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빌리 그램 목사님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 그 신뢰가 가장 강한 믿음이라고. 나의 믿음에 가장 강한 것은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무슨 믿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뭘로 믿느냐?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라고 하면 치료하실까? 그게 아닙니다. 그건 내 머리가 좀 커진 거예요. 치료하실까가 아니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까?
아니 내 축복 받을 것 같을까? 내 생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실까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세요. 하나님 날 축복하세요.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난 할 수 없지만 주님을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엇으로 받기 원하느냐?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믿음 안에서의 주님의 선물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요. 앞에 두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낮춘다는 이야기 해가지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가 기도와 함께 어린아이가 어떤 자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 같이 따르라는 그 메시지가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대한 그 본문 메시지 다음에 나오는 부자 관원에게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바로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 보면 부자 관리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얘기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쉽고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얘기가 오직 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겠지만 선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신다. 사람은 의롭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허용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 뜻 살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문을 여실 거야. 그거 먼저 믿어야 돼. 그러면 너가 그거 믿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자 관원이 얘기합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선하신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영생을 얻으려면 알려줄게. 영생을 얻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 주님의 계명 지켜야 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이 모든 계명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따르는 그 모습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거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 가정이 말합니다.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내가 돌아다 봤더니 나쁜 짓 한 데 별로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선한 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했어요. 저 간음한 적 없어요. 도둑질한 적도 없어요. 거짓 증언한 적도 없어요. 저 살인한 적도 없어요. 이 정도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영생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네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이것을 지켰어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셨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구나.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내가 이걸 지켰으면 좋겠어. 너는 그것을 다 너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고 주님 물으세요. 그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누가 얻느냐?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결단과 의지가 필요해요. 어떤 의지가 필요하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서 내가 누굴요? 주님을 더욱 사랑함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뭐가 귀하고 뭐가 우선순위인지 알아야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가진 것이 많아 근심하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오히려 떠나버립니다. 만약 가진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했다면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분명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은 의지의 문제요. 그리고 또한 주님을 선택하고 따름의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했다면 분명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누구란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또한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영생에 대한 것의 무엇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른들은요,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가진 게 너무 많거든요. 책임질 게 너무 많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어른이 되면 이사 가는 것도, 직장 옮기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어른이 되면 자기가 조금만 잘못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내가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달라요. 어린아이는 이사 간다면 이사 가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빠 엄마가 절로 이사 가면 절로 가야 돼요. 내 방이 아무리 멋지게 꾸며놨어도 이사 가면 더 이상 이 집은 내 집도 아니고 이 방은 내 방이 아닙니다. 이사 간 집, 그리고 부모님이 이 방 네 방이야 하면 그 방이 내 방이 되는 거예요. 어린애 입장에서는 이사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만 따라가면 돼요. 부모가 옮겨지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옮겨진 그곳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늘 많은 예화 중에 땅 따먹기 예화가 많습니다. 학교 시간, 쉬는 시간에 땅 따먹기를 하면 손이 큰 사람, 발이 큰 사람이 뭐합니까? 땅을 많이 차지해요. 그런데 휴식 시간이 끝납니다. 띵동 하고 이제 벨소리가 울리면 뭐합니까?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어디로요? 교실로요. 들어가면 땅을 가장 조금 차지한 애가 뭐합니까? 발로 그걸 다 엎어요. 땅을 많이 차지한 거 다 엎어버립니다. 끝났으니까. 그리고 들어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교실에서 수업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뭐보다요? 그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하는 것보다. 많이 차지했다고 그거는 그 땅 따먹기 할 때만 유효한 것이고, 부르고 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허든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떠날 때 자신의 가진 대부분의 재산과 안정된 미래를 내려놓았어요.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때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포기한 게 아닙니다. 하늘의 보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내려놓아야 됩니다. 테일러는 무엇보다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았던 거죠. 어린아이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것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요, 멈춰서라면 멈춰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발목 잡힌 사람은, 세상에 발목 잡힌 사람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순복음빛교회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순복음빛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을 갖기 원하냐?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갖기 원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을 가질 때 믿음 생활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죠. 언제까지 먹여주고 언제까지 입혀주고 언제까지 뭐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30년대 똑같다?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변해야 돼요. 처음 신앙생활은 몰라서 작은 자리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연수가 지나면 신앙생활은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셔야 됩니다. 어른의 모습을 보여야죠. 신앙생활은 어른의 모습을 보고 책임을 다하고 헌신을 해야죠. 근데 신앙은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언제부터 우리가 어른입니까? 기도할 때는요, 주님 앞에는 나와 같은 아이 주님 부르셨어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주님 전 못해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 하면 멈춰서는 거죠. 주님이 부르셨을 때 어린아이들이 네 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라고요? 아멘 하고 주님 앞에 외치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겸손히 믿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더 나아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말고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